네, 오늘도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또 정부의 4단계 방역 조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무사히 잘 보내시고 오늘 또 9월 셋째 주일을 맞으며 성삼위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아마 오늘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또 부모 형제를 찾아서 민족의 대이동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추석이라면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오고백강 무르익는 이 풍요의 계절에 잘 농사지은 알곡으로 우리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명절이라고 하죠. 신학적으로는 샤머니즘이라고 토착 종교의 한 형태다. 이 형태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추석주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떠오르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추석, 이 절기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디에 가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임진강 가게 망배단에 가서 두고 온 고향, 두고 온 부모 형제 자매들을 기리며 멀리 북쪽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울다가 온다고 합니다. 또 가족이 함께 남으로 내려온 분들은 부모 형제들이 모여 즐거운 한가위 명절을 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6.25 전쟁이라는 민족 분쟁에 가슴 아픈 이 전쟁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1000만 이상 가족의 아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 이 1000만 이상 가족의 아픔을 잘 담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죠.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6.25 전쟁 당시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흥남항에서 있었던 흥남 철수작전을 영화의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공군이 사정없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피난민들이 그 중공군의 만행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을 오기 위해 미군 수송선에 타려고 그 수송선에 오르는 와이로프로 엮은 대형 군물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모습이 영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이 좋게 미군 수송선에 오른 피난민들도 있는 반면에 바다로 떨어져 애처롭게 죽어가는 피난민들의 모습, 서로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형제가 헤어져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산가족의 슬픔과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우리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시작과 함께 그 장면을 통하여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찌 국제시장만 담고 있는 아픔이겠습니까? 어째 우리 민족만 가지고 있는 이산가족의 아픔이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국가가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국가와 수많은 민족 중에 이산가족과 같은 아픔을 겪는 민족이 어찌 보면 우리 민족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나라들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과 내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헤어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화평과
평화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약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평화와 화평의 삶을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녀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곧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고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화평의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고부 갈등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 어머니와 딸 사이의 갈등, 시아버지와 며느리,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사이의 갈등 등 세계 간에 따른 갈등을 가리켜 고부 갈등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부 갈등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다름 아닌 추석 명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추석이라는 긴 명절이 우리에게 또 다른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삶, 희생의 삶을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며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 고부 갈등은 우리에게 가정의 평화와 기쁨, 행복이 넘치는 진정한 쉼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올해 추석은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서 부모님들 오라가라 이런 말 안 한대. 그래서 다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 우리가 전하는 사랑 그 하나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진정으로 사랑으로 존경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과 형 에서와의 만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화평과 평화, 용서와 사랑의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얼마나 쌍둥이 형제의 형 에서와의 만남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통해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드디어 그 형 에서와 만나야 하는 운명의 순간이 야곱 앞에 도래해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3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뭘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야복강 건너를 보니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 그러니까 잘 훈련된 정예의 400명을 건너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는 것이 야곱의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그 400명의 장정이 형 에서를 둘러싸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야곱의 눈앞은 또 다시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어떻게나 이 운명의 순간을 모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머릿속이 또 갑자기 바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후반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 야곱은 자기 자식들을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실바의 몸에서 난 자식들로 일단 나눕니다. 그리고 또 레아와 그 몸에서 난 자식들로 또 나눠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은 자기 뒤에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3장 1절 후반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의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이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의 자식에 대한 편애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어요. 자기 형 에서 앞에 제일 먼저 누굴 보냅니까? 레아와 라헬의 몸종인 빌라와 실바, 그리고 그 두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맨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세웠습니까? 레아와 그 레아의 몸에서는 자식들을 세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과 그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요셉은 자기 뒤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야곱이 이런다고 해서 형 에서와의 만남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드디어 형 에서를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와 대면하는 순간 야곱은 얼굴도 못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소입니까? 야곱 자신이 형 에서에게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았죠. 나이 많아 앞을 잘못 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아냈던 야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해도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할 처지에 지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땅에 숙이고 7번 사과의 표현을 하며 형 에서에게 나아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나아가면서 7번을 자기의 몸을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을 형 에서에게 전적으로 맡기니 형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라는, 형에게 자기 모든 것을 내맡기는 행동이자 자신의 지난날의 각오를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의미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진정어린 사과를 형 에서는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딸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서로 울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형 에서는 쌍둥이에요. 이 쌍둥이 형제가 헤어진 지 20년 만에 다시 재회를 합니다. 그 20년 사이에 야곱과 형 에서는 각자 자신들만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의 노정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지난 20년간의 삶의 삶은 각오 장자의 패권을 두고 서로 치열하게 속이며 싸워왔던 가슴 아픈 과거의 시절도 서로 껴안고 울며 친형제의 정을 돈독히 녹일 만큼 가슴 아픈 추억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뜨문뜨문 남북의 이산가족이 남북 정부의 합의하에 서로 금강산 안에서 만나는 모습을 TV에서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반생을 아니면 그보다 훨씬 70년 이상 오랜 세월을 서로 헤어져 살다가 마주 붙잡고 목 놓아 우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형제의 정, 부모의 정이 얼마나 그들의 아픈 과거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비록 형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자기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20년 전의 마음으로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그 헤어서 20년간의 긴 세월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또 다른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사랑과 형제의 그 애틋함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형 에서는 그 동생 야곱을 역 한마디 안 하고 서로 목 놓아 서로 울었다는 거예요. 서로 울면서 서로 쌍둥이 형제의 그 애틋한 형제의 그 감격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맨 처음 하는 얘기 뭡니까? 네와 함께한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20년 만에 떠날 때는 20년 전에 야곱이 동생이 홀몸으로 떠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있으니까 형이 물어봐요. 야 야곱아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그 형에서의 질문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에게 주의 종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내가 비록 떠날 때 혼자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가족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또 동생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나에게 보낸 그 많은 양떼와 소떼들은 무엇이냐? 야곱이 형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 형님을 위하여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 동생 야곱의 말에 형 에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나는 내 소유만으로도 족하다. 그 형 에서의 말에 야곱이 또 대답합니다. 형님 아닙니다. 내가 형님을 위하여 보내는 예물이오니 형님께서 받으십시오. 그리고 야곱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에서 형 에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야곱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에서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와 같은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서의 마음을 다독이시고 녹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야곱을 향하여는 에서의 마음을 이미 녹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평과 평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과 에서와의 만남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혈육의 종으로 이루어진 만남의 모습인 것 같지만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야곱과 에서와의 만남은 이미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심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씩 준비되고 진행되어 온 역사적인 만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해 왔음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야곱과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의 만남을 과거에 대한 보복과 살육의 피비린내 나는 만남이 아닌 서로 용서와 화해를 통한 화평과 평화의 만남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서와 사랑, 화해와 평화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추석에 보면 많은 가정들이 싸운대. 왜 그런지 싸운대. 그러나 민족의 명절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며 또 두고온 우리의 고향,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온전히 이 민족의 명절 추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 나가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로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담을 친히 오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던 그 아름다운 화평의 삶, 그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민족의 명절 한가위 동안 우리의 적은 섬김과 사랑과 용서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데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